미라클 모닝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는 손자와 함께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상 전투의 승리 이야기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한산도에서 벌어진 일본과의 해상 전투에서 학위전을 펼쳐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제 손자는 이미 아빠 엄마와 함께 그걸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저하고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을 잘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포스터에도 나와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명대사입니다. 한산이라는 영화 속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보카이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카이센은 외놈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거북선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또 명대사가 있습니다. 투항한 왜군이 묻습니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순신이 답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투항한 왜군이 또 묻습니다. 나라와 나라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에 이순신은 답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불의가 틀림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선의 싸움은 의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견내량에 있던 왜군을 끌어내 하객진을 펼치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 적선 73척 중 47척을 분멸시켰고 12척을 납포하였고 14척은 도주하였고 일본 군사 4천에서 8천 명이 해상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판옥선 56척과 거북선 2척 모두 58척이 참전했지만 단 한 척의 전선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상자는 50명 미만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한산 대첩뿐 아니라 임진왜란은 도적대 외적을 물리치는 전쟁이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이어가야 했는데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외놈들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서 주권을 찾게 해 주셨습니다. 경술국치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그 압제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 일제 강점기에 비탄에 빠진 우리 정서를 시적 언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민족 시인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이런 시입니다. 또 저항시에 보면은 광야를 지은 이육사가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소망을 철저하게 노래한 민족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 유학 중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에서 공부하는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와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보면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학업 도중 항일 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복을 꿈꾸었고 노래했고 저항했고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해방을, 광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다시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산의 명대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애국가를 부를 기회가 있을까요? 국가대표로 어느 종목에 나가지 않은 한 국가를 부를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복절을 맞아서 저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부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존재성을 교육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은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 강점기 아래 36년을 지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다시 나라를 찾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북한 공산 정권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사변의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초석을 놓고 헌법을 만들고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 국가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이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온갖 술수와 국민들을 속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다져진 국가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바른 정신과 사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가려내고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루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정을 다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다시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좌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거나 북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대탄압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니 지금 공산 정권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더 이상 좌파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술수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저항하며 경계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전환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광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대장이 마귀사탄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죠. 이제 나의 모든 죄는 모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살아갔던 우리 민족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처참한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나간 때에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광복의 기쁨을 계속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압도적인 승리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압도적인 승리의 아침을 매일매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